우리가 이 성경을 자주 대하는 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고 또 들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유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증언을 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야고보서를 가지고 풀어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꼭 같은 기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목을 제가 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거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분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형편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명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용서하십시오. 헬라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배우기는 배웠지만 헬라어 원문에 안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다 하면 다 안다 하는데 앞뒤 문장을 보고 이건 어떤 의미의 안다는 하지만 헬라어에는 그 글자만 보면 이건 어떤 내용의 안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은 머리로 하는 하나님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그래 그걸 우리가 믿지. 예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그거 인정하잖아요.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오이다라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어떤 글자를 썼느냐,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가슴으로 하는, 우리가 무슨 음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얻은 무엇이 음식이 맛있더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지 없는 우리는 그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다 너무너무 맛있다 썼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따라가서 먹어보니까 이런 음식이 왜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몰랐을까 하고 감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맛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맛없으면 잘 안 먹거든요. 저희 사람이 평생에 그것 때문에 좀 골병을 들였는데, 그 체험적인, 이렇구나.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그 원문에 조금 좀 가깝게 번역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있고, 또 참고로 베드로 용사서 베드로 후서 골로새서에 보면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에도 여기에 이 말씀드린 이 골로새서와 베드로 후서, 또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여기에 모두 다 안고 자라게 하고 안다는 말이 역시 기노스코라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리해서 말해드리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라는 내용의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과 사랑의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하고 제발 좀 더 긴급하게 늘 친하게 지내고 항상 같이 하고 좀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뜻에서 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노인갓이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냐, 그건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이렇게 접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의 내용을 제가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다. 제가 거기에 그 내용의 글에서 충격받은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작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사귐과 만남과 깊은 교제, 이런 쪽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목사는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지금도 배우고 용서하세요. 제가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또 말고 책을 또 사서 봅니까? 라는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에게 비하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막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뜨거운 그 세계는 목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의 어떤 권사님의 딸이 이름이 성미라는, 김성미인데 결혼을 하고 20대 후반, 아직 30대도 되기 전에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낳고 있었는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많이 힘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와 있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이 자기 딸을 보고 늘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그래 답답해서 제발 너 좀 성경을 보든지 좀 기도하든지 이러지, 늘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신경질을 부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딸의
장례 치료로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의 딸 성미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랬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미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성미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일산의 그 쪽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거기에 있는데 열심히 간호사들 만나면 전도하고 자기 친구가 문병 왔을 때 부산서 그까지 문병 왔는데 왔을 때 붙들고 네 제발 예수 잘 믿어야 돼 하고 나중에는 자기 보고 엄마 내 죽고 난 뒤에 절대 울지 마라. 내 천국 가잖아. 내 주님 만나러 가잖아.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제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그거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목사이지만은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간다는 데서 그만한 감격이 내게 있을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자부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나지만은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낮고 나는 것을 그때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 때 몇 가지 증세가 있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이런 의미에서의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먼저 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과는 떼어놓을 수는 없는, 그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점을 지적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 되면 사람 내 자신의 존재를 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제 자신의 간증겸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배당에는 열심히 일단은 한 1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 하는 것을 호기심에서 한번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그 교회에 개척하는 교회니까 눈만 뜨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고시니까 옷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그것 모르고 이제 갔는데, 그 이듬해 52년도에 SFC 전국학생 신앙운동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정확히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1952년 7월 23일 날 부산 남교회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전에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엉터리냐면, 소풍 가면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그 도시락을 싸가는데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 명색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식사 전에 뭐 순서가 있잖아요. 뭐 잡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뭐 눈 뜨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 보고 기도는 이제 눈 감고 늘 하던 때 되니까 내가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보고 아휴 이것도 예수쟁이 틀림없이 그런 막 저를 그렇게 해서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막 고민이 돼서 이게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딱 머리 스쳐가는데 요 방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밥을 놓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니 뭐 어디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 행편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얼마나 지난날의 그 모든 세월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180도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그 첫째라, 자기가 첫째다. 많은 땅 위에 죄인, 옹악한 흉악한 뭐 죄인들이 많고 뭐 이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일 첫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군데군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저 자신도 다른 내용의 뭐 그 간증을 사도 바울의 간증에 뭐 많이 이제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고백은 해본 일도 없고 잘 안 하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많은 간증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간증은 가장 극치라고 하면서 이런 죄의식이 막연한 종교의식에서보다도 체험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죄의식에서 바울의 신학도 헌신도 형성되고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루터나 켈빈도 다 이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실제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단 두 사람을 소개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밤이 새도록 잡아 다니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날 아침에 어디에 그 먼데 그 장소에 잡히지도 않은 거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내가 그래 못하겠습니다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 내리다고 생각밖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의 이 시각에 이 장소에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에 고기 잡이하는 뼈가 굳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바다의 고기도 이분이 명령하면 그 시간에 여기에서 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새 번역에는 거두고 드리고 하는데 그전에는 한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고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전혀 모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나고 접촉을 하면 그만 모두 다 그 자리에 거꾸로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성령을 주사,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지만 성령의 조명 앞에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다고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본래 그 집이 지하 비슷하게 해가지고 낮에도 신방 가면 불을 켜야 되는 컴컴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아파트를 이제 뭐 전세 어디든지 하여튼 그리고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무도 이제 밝은 데라서 제가 그 집사님 아이고 이제 이 밝은 집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에 살다가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아요. 왜 뭐인데요? 컴컴한 집에 살 때는 뭐 머리카락이고 먼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너무 밝으니까 막 그러기 눈에 띄니까 그냥 둘 수도 없고 계속 뭐 이렇게 딱 가야 되고 하니까 막 그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간 심령의 깊은 곳에 성령의 빛이 확 비치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나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영적 기상들을 측정해 보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고신대 이상규 교수가 몇 년 전에 기독교회에서 이런 글을 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의인은 많은데 죄인은 없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자기가 잘못을 저졌는데도 시인을 하고 고백하지 않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많지만은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죄인인 것을 인간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 TV에 처음으로 그분 얼굴을 보는 지금 이름을 그때 내가 잊어버리고 그때 한 분 나오고 지금 계속 안 나오시는데 특이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설교하기를 좋아하며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가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으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잘 믿으면 그렇고 뭐 못 믿고 뭐 이렇게 하면 뭐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잘 모르고 회개 뭐 죄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하는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대 죄 회개라는 말 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한 주일 동안 피곤해 지치는데 뭐 죄 뭐 회개 될 수 있는 대로 좀
긴장을 좀 풀고 즐겁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죄 회개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치명적인 병에 걸린 환자 보고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제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뭐 밥 잘 먹이고 편안히 가세요 하고 하는 의사가 보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하셔야 하고 환자에게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어느 의사가 명의냐는 표현하더라고요. 병자 보고 병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병에 걸려있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거부감 일으키는 하지 말고 좋은 소리만 하고 막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는 단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와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엄청난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죄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편 기자가 10편 40장 41절에 머리털보다만 또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리털을 헤아릴 수 있어요? 머리털이 여기 몇 개라고 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말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깊은 은혜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늘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자신의 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날 같은 거 이렇게 나를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우리 교인들이 뭐 자기들이 무슨 퀴즈 대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모두 다 한결같이 지금 찬송가 곡도 그러지만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사 내에 이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구속해 주십니까? 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더욱이 이제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허다한 좋은 분들, 권세 있고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날 같은 내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거 생각하니까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가 우리에게 늘 충만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악을 행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이런 세상에 악하고 타락한 이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늘 감격으로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우리가 잘 알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hình dung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종이를 말합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를 쓴 분이 뻥을 쳐도 보통 꺼내네. 세상에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를 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다 써도 소문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날 써가지고 하늘을 채워도 못할 정도 같고, 이런 감격이 있었다면 꽃 같은 은혜를 받은 저희와 저도 여러분도 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감격이 없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제가 목사님한테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아무 관계없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성탄절과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는 성탄절 하면 우리 생각만 많이 해요. 예수님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선이라고 당연히 이제 도와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사실상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지키는 양떼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까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되어야 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 생각은 좀 안 해보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요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이제 몇 자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인 분이 사람.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어떤 거냐. 옛날 재래식 화장실, 변소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이제 거기에 기어다니는 그걸 표준말로 뭐라 하면 구더기라는 그걸 비유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기어다니는 구더기로 표현한,
그 이상 더 뭐 어떻게 자기를 낮췄다는데, 그런데 사람이 되어뿐만 아니라 종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이 되어 오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리 공부를 통해 알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 땅 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은 부부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가 꼭 같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 대해서 공의대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조금 그 뭐 저희 조상들이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내 먹었다고 먹은 거 그거 뭐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지 뭐 그 뭐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달라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이 법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면 또 되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법정에도 사형 선고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선고받은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될 이유가 오늘날 교회 안에 뭐 서로가 막 미워하고 막 독을 품고 막 그런 애 때문에 오늘 교회 현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나와 관계, 모든 은수 관계를 이렇게 딱 해방시키고 너와 나 사이도 관계를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 또라져 놓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대수롭지 않는 걸 서로 좀 다투다 보면 이래 보면 삐져가지고 예배당에 들었는데도 고개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분도 내가 그 아무개 그분을 하고 내가 인사하면 인사는 안 받습니다. 인사를 안 받을 뿐만 아니고 나를 막 만나면 욕을 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떠들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은, 이게 조금 걷기로 나가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이 불신자들 싸우는 걸 제가 본 일이 있거든. 서로 막 치고받고 와서 못하면 이렇게 코피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당한 사람이 막 그저 내가 의사 진단 첨부해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 사람이 바로 우리 예배당 부에서 도로에서 막 그러지 말고 이 이웃끼리 왜 이러냐고 제발 좀 참으라고 하면서 막 기어코 끌고 어디 가면 바로 옆에 소주 파는 데를 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앉아가지고 아유 앉으라 해가지고 이제 술잔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무것도 기어코 권하고 그게 한 잔 두 잔 석 가니까 나중에 뭐 서로 악수하고 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소주 한 잔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강하구나 싶어요. 이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르지요. 교회 안에 새벽을 깨우리다고 하는 분이 김진호 목사 맞죠? 어느 주일날 뭐 오래도 안 됐으면 어느 주일날 새벽 아침 8시에 그분 메시지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충격받은 일이 있다면서 시절 제가 들었는데 하는 무슨 일이냐면 서울에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 안에 뭐 청년들끼리 와서 서로 조기하다 나중에 좀 뭐 이렇게 말다툼하고 좀 막 싸우고 밀밀이 나고 하니까 옆에 어떤 남자분이 일어서더니 싸우면 예배당에 가서 싸우지 왜 전철 안에서 싸우냐고. 그게 막 너무 충격받았다면서 실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부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준 사랑을 깊이 알면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웬만한 것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말씀. 끝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예수 예외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내게 너무 좋아요. 오로지 그런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데서 이 기도가 절실하다는 거지.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뿐만 아니라 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뭐하고 뭐 이렇게 떠드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내 자랑 한번 해보자.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우와 넘어질 정도로 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그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그램의 전도단에 봉사했던 조지 비플리 씨라는 가수가 개심하기 전에 화려한 오페라 가수로서의 한 주일에 주급에 수천 불을 받았고 살았던 수천 불이라면 우리 돈 몇백만 원 정확한 몇 백만 원인지 아니던 그런 수준인데 매 한 주일에 그렇게 받는 생활을 했는데 빌리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전도단에 봉사하면서 지금 우리의 찬송가 9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잘 아시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세상 명예, 3절에 세상 행복, 예수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찬송이고 오늘 제가 낮에 설교했을 때 교회에서 주 예수보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냐입니다. 아직도 세상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행복을 예수님에 비해서 그런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부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일 제가 부르기 힘드는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자신의 신앙 고백의 찬송가가 많고요. 또 기도 찬송가 내보면 그 찬송 가사가 기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그게 나의 고백은 아니다 이 말. 근데 양심적으로 부르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내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다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거지. 그러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대로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죽었다.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지나친 표현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준 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먼 거리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알고 더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눈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내일의 소망을 주여 하나님과 예수를 보다 더 깊이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쟁이 다르구나 하는 칭송을 듣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걸 간접전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런 감탄하면서 그래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네. 그래야 오늘 한국교회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좀 더 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